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앞서 두 주간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나의 이름이나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기도의 열쇠다. 이제 기도를 여는 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중심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간구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동역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항상 주기도문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간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름대로 이제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지만 또 우리가 몇 주간 열심히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는 수시로 제가 목사님 차에서도 또 지하철 타면서도 계속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소에는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묵상하다 보면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렇죠?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가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전에는 쉽게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 십계명도 그냥 쓱쓱 외우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이 위험한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쉬운 기도가 아니라 위험한 기도일까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원래 내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중요한데 주기도문은 그것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계속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것 먼저 늘 기도해 왔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도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입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기도지만
한편으로는 위대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제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보다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해요. 잘 알지만 뭔가 알쏭달쏭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뜻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막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 바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하시죠? 식사를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야 베드로, 네가 예수님께 먹을 거 드렸냐? 네가 드렸냐?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먹을 것밖에, 양식하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행하고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이 사셨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이었습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 잃은 자 찾기 아시죠? 한마디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막 사람들이 먹을 게 넘쳐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저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자,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영혼 찾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더 명확한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양 찾는 비유 아시죠?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막 잘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뛰쳐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그냥 맡기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길을 갔다가 그 한 마리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 99마리보다 잃은 양 하나 찾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돌아왔다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들, 기득권하고 어울리지 않고 늘 세리와 죄인과 막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야,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랍비라고 말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하고 짝짝꿍하는 친구야.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계층이 구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 계층, 유대 정치 지도자들, 말하면 제사장, 서기관, 또 율법사, 공회원,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있고요.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강도, 살인, 강간한 죄인들하고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뜯어먹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이제 친일파 같은 그런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은 아주 상종 못할 죄인으로 그들이 구분을 하고 그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을 정죄했어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하고 안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비난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처럼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뜻 꼭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찾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이거든요. 저는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아들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 뜻,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거부하고 싶고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피땀 흘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지만 불순종, 십자가를 못 지셨다면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탈 것이고 성령도 오시지 않았겠죠. 부활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지금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속성, 오늘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죠.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저번에도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로 듣습니다. 말하고 부르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뜻을 잘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자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뭐라고 답했죠? 그거 다 아시는 거죠? 너무 쉬워서. 뭐라고 답했죠? 예. 지혜를 달라고 답했다고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개역 지금 현재 성경을 보시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듣는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역해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예전엔 번역했지만 지금 한글 성경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해서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야, 네가 참 그것을 구하다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잘 듣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이거 세계에 없는 기도예요. 통성기도, 영어로요 TONG, DONG, 이게 영어 사전에 있대요. 한국 스타일 부르짖는 기도. 원래 세상에는 그런 기도 없어요. 새벽 기도, 그렇죠? 이거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미국 가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좀 듣는 기도는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만 막 하고 가면 안 되고, 기도를 마치고 적어도 5분 정도, 10분 정도는 들으면서 고요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듣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어떤 분이 책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딱 어플, 디지털인데 예전에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다이얼인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93.9 뭐 EBS 극동방송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직하다가 딱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막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파수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속성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하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동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늘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늘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계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나눔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를 순서를 정할 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뭐 이웃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 그러다가 가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빼먹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 매일 집에서도 기도하실 때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다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 까먹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이 땅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대조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이는 하늘, 스카이, 약간 영어 개념으로 heaven, 하늘과 이제 스카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저 높은 공간, 이것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장소적으로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된 그곳, 지금도 그것은 존재하죠. 하늘에.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천상교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교회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그런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 이것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지상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100%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그냥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런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혼자서도 이루실 수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은 뭐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거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부터 인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둘째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되게 멋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 가서 나란 일을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그 귀한 사역에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는 건 엄청난 위대한 기도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뭐라고요?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받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항상 어떻게 했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만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죠? 뜻이니라. 그러면서 또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뒤에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백한 명시적인 뜻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인생에서 이사를 합니다. 집을 구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이 싼 곳으로, 아니면 직장 있는 곳으로 늘 분별을 해야 돼요. 직장을 구할 때 또는 이직을 할 때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가? 옮겨야 되는가? 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죠.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늘 주의 뜻을 우리가 고민합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딱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해라, 어디 살아라, 어떻게 키워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또는 말씀으로 탁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계획적인 사람이고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면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잠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 그리고 1700년대 초반에 독일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엄청나게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0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모님과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당시에는 통나무 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다 불에 타 있던 것이죠. 너무나 놀라서 가장 먼저 두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찾다가 뒤집어서 막 꺼내봤는데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채 그렇게 발견이 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아내와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좋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일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식들을 그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불이 나도 자식들은 지켜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원망과 참 가슴 아픈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라도 저라도 충분히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 너는 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나는 차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들리고 외면을 했다. 나는 차마 내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구름과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라. 이런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물론 슬픔이 있었지만 다시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분이 지은 찬송시가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549장이 바로 그분이 그때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바로 그 고통의 순간 속에 그 목사님이 이 시를 짓고 지금도 이 찬송은 우리에게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요즘에 참 항상 그렇지만 사랑방도 그렇고 계속해서 너무 좋게 우리가 교제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만 계속 좋아하고 상가에 문을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가에, 이 이웃들에게, 이 주변에, 이 학교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전도를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아마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학교 시간이었겠죠. 바글바글 애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 나갔어요. 1대1로 만나는데 막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전할 수가 없어서 1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요. 저도 이제 종로에 시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0명 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제일 걱정이 학교가 문을 닫고 애들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애들이 넘쳐나요. 교회 앞으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많이 말씀드렸죠. JMS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덩달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한쪽에서는 여러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땅의 에즈베리 그 대학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단들이 판을 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싸움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꼭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랑방을 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전도하실 분을 꼭 정말 이것은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명 이상 적어보시고 사랑방 식구들과 꼭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4월, 5월에 초청을 할 건데요. 일단은 기도 대상자, 여러분이 당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면 내가 품고 기도할 그 몇 사람의 명단을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숲교회 통해서 이 삼성지역 그리고 창릉초등학교, 여러분 저 초등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저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하늘에 100% 임하였지만 이 땅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싸움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이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나의 뜻, 나의 생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멋진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